오늘 저는 잠언 30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을 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 축복이 상대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도 그러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상대에게 축복도 빌어주고 그 축복이 자신에게도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보다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의 입을 가지고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 저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빈다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주를 말을 했다고 그 저주가 상대에게 가는 것일까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한자의 뜻은 한자 그대로 하면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그 자체가 행복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행복하다면 벌써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축복도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한자로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오는 것을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행해지도록 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빌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내리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패역하고 타락하면 그 땅이 저주받아 사람을 토해낸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과 저주를 받는 말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을 보니 사람이 그 땅에서 저주와 축복을 받는 갈릴길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분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루어집니다. 잠언 30장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비방이란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헛뜯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상모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바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을 그의 상전에 비방하는 것은 그 상전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중에는 상대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사장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동료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직원을 깎아내리는 경우는 자신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 종이 자신을 비방한 자를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조직사회나 그 사회 속에서 다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11절에 아벨을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만들어서 뭐를 합니까? 아비를 저주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내일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내일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레위의 어떤 분입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레위의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그 혼은 누구에게 물려받는다는 것입니까? 조상들에게 물려받고 아버지의 피를 통하여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이야기할 때 피를 이어받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게 뭐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혼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는 뭐를 물려받습니까? 몸을 물려받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더러운 영에는 사단의 영, 귀신의 영,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사람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혼이 떠나고 육체와 혼이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혼을 누구에게 물려받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날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씨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씨를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혼을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세상에 잘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혼을 저주하면 축복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는 평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높여드릴 뿐이지 자신이 평가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드리지 않고 평가하고 저주하는 자마다 그 인생이 저주받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공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가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여서 힘이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여러분? 모시고 잘 봉양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가면은 시골에 가면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왜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안 하시고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실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남자가 일찍 떠납니까? 여자가 먼저 떠납니까? 보통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일찍 떠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일찍 떠나요. 그럼 누가 혼자 남아요? 어머니가 혼자 남으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내가 있을 때는 내 아내고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잘 좋은 데 데려가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뭐 회주 사주시고 좋은데 뭐 외국도 갔다 오시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누가 봉양한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봉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해산의 고통 중에 낳았습니다. 10달 동안 배가 아파 자식을 낳았더니 나중에 커서는 자신이 스스로 나온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으신 어머니를
무시하고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세상 풍조로 세상 곳곳에서 무리지어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은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땅에 뭐가 온다고요? 예, 가나안이 옵니다. 가나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받고 가나안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업이 안 되고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빚에 허덕이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난이 온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늘어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가 스스로 뭐한 척 한다고요? 깨끗한 척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만 자기 스스로 더러운 것을 찢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자기 스스로 깨끗한 척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치인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그 사회는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 가서 올바로 정치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 부모님 먼저 공경하고 와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따르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정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주들을 세워야 돼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 사회 최고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니 자신이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서 고르반이라 하여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깔보고 거만해져서 반성함 없이 우쭐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깔보고 거만해져서 반성함이 없이 우쭐대는 사람은 지레짐작해보건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부모님 공경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4절에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장검은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긴 칼을 이야기해요. 막 사무라이들이 쓰는 칼 봤습니까? 뭐 한 2m가 넘어요. 2m가 넘는 막 그런 칼이 있어요. 고대 전쟁 때는 긴 칼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칼이 앞니빨의 어금니와도 같다는 겁니다. 한 1m 되는 칼이 이렇게 앞니에 딱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킵니까? 북한에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잘못하면 뭐 하라고 합니까? 5호 담당자라고 그래갖고 5명이 딱 모이면 부모님이 잘못하면 당에 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당에 고발하면 뭐 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에 축복 받습니까? 참 축복 못 받습니까? 당연히 축복 못 받죠. 김정은은 러시아에서 무기를 주고요 대신 2조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고 해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쫙 갔는데 갔다가 무기를 100만 발을 딱 주고 뭐 탄도미사일도 미사일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떨어진 걸 막 분해해 보니까 탄도미사일이 어느 나라였어요? 북한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다 뭐를 싣고 왔어요? 막 차니 뭐 좋은 물건이니 막 다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자기는 아주 좋은 차를 바꾸요. 아주 신형으로 바꾸고. 또 그리고 당 간부에게는 뭐를 줬어요? 외제차를 막 다 주더라는 거예요.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조 되는 상당한 물품을요, 곡물로 바꿔가지고요, 곡물을 바꿔오면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식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사람은요, 그 생활이 더 처참해지는 거예요. 요즘 막 영상들이 막 다니잖아요. 막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막 찍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찍어가지고 올린다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자에게 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는 환영동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빨판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딱 달라붙으면 떨어지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사람을 거머리 같다고 막 그럽니다. 아유, 거머리 같은 사람을 거머리라고 만드는데 그만큼 흡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거머리가 한번 몸에 딱 붙으면요, 피를 얼마나 빠는지요, 조그만 아주 얇은 거머리가 붙으면 이렇게 통통해져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막 때려서 뗄 때까지 계속 빨아요. 거머리에게 빨려 봤습니까? 농사 질 때 빨려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잖아요. 이는 사람의 끊임없는 탐욕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빨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계속 빨아요. 사람은 족한 줄 모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수중에 100만 원이 수중에 있으면요, 얼마 갖고 싶어요?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이 갖고 싶으면 1억 갖고 싶고, 1억이 갖고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그런데 10억부터는요 만족함이 없대요, 사람이. 10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1000억이 있어도 만족함이, 1조가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업의 총수가 되어도 그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부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머리에게는 딸이 몇 명 있다고요? 2딸이 있대요. 거머리에 2딸이 채워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해. 봄에 농촌에 가면요, 빈 우렁이들이요, 껍데기만 남아서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우렁이를 자세히 보면요, 그 어미 우렁이 안에는요, 수많은 새끼 우렁이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새끼 우렁이가 뭐를 파먹었습니까? 어미 우렁이를 다 파먹고요, 어미 우렁이는 껍데기만 남아 물 위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어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미가 건강을 잃고 망가져도 항상 딸은 뭐가 부족해요? 부족하대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30장 16절에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수원은 그 약시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수원은 사람을 죽음으로 빨아들여 그곳에 채우려 하지만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무리 사람들을 삼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도 무엇이 없습니까? 족함이 없어요. 채워짐이 없어요. 또한 아이 베지 못한 태를 가진 여인은 항상 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구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임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도 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사막과 같다 합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웬만해서는요, 그 땅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족하다 아니하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삼켜도 족함이 없습니다.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또 태울 것이 있으면 바람을 타고 전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요.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쓸 것을 드리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나누고 살면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한테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욕망이나 욕심은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탁 채우고 나눠주고 베풀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넘쳐 흐르는 풍성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오병이어를 베풀어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운 한 자에게 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람의 무리에는 아비를 조롱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이란 깔보고 비웃으며 놀리는 것입니다. 아비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과거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술 취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실수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어.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중주정뱅이시고 폭력을 행하시는데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까지 성공해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낮추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저주 받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또 아버지가 또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대홍수에 물이 빠지고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무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홍수 이전과는 다르게 홍수 이후에는 포도주가 발효되고 부패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술이 되었어요. 알코올이 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벗은 몸으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그 형제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져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를 조롱하는 자가 받을 저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세상에는 어미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미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 그것도 무리지었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이란 그 아들을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 먹지 말라. 어머니가 아유 아들아 술 먹지 말라. 그래도 계속 술 먹어.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아침밥은 꼭 먹고 가라. 근데 아침밥도 안 먹고 쫄쫄 굶고 가요. 양치를 해라. 근데 양치자고 사탕 먹고 초콜릿 먹으면 양치도 안 하고 자요. 일찍 들어와서 잠을 푹 자라. 근데 잠을 안 자고 밤새 다른 일을 해요. 세상 여자를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과 결혼해라. 게임도 그만해라. 공부해야지. 숙제하고 놀거라.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법입니까? 어머니의 법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는 법. 그런데 이러한 것 바로 어미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 안 듣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돼? 건강이래. 그리고 에서와 같이 세상 여자 만나 무엇도 잃게 돼요? 하나님 복도 잃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는요 가끔 막 아버지가 막 그냥 불같이 화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매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러세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가. 근데 정말 이거 혼날 정도면 종아리 맞춰야 될 정도면 막 화내십니다. 근데 어머니의 법은 어떻게 해요? 잔소리처럼 매일 들어요. 네? 어릴 적에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것도 막 매 시간마다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잔소리 같은 어머니의 말씀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니,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먹고 그리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눈을 쪼고 사단의 먹이 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에도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임종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가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임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좀 서로 돕고 살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형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러는데 형제 그러더니 그날 뭐 했어요? 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막 그 싸움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임종을 맞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그래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객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객지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가 장례를 치러줘요? 예, 무연고자라고 하는 해가지고요, 구청이나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아. 까마귀에게 쪼이게 되고 그 눈이 쪼이게 되고 독수리의 새끼에 밥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 먹이게 된다는 것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만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이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 밥이 된다는 것은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그것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면 그 땅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전쟁이 오고 환란이 이루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교육을 세상 교육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육은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긴 하지만 잘 안 가르쳐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의 성도의 가정교육은, 자녀교육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아버지 높이지 않고 조롱하고 어미를 봉양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 말씀의 그 기본을 지키면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막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면요,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분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존경할 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자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한 그러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